효광원이라는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은 국내 최초 교화시설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초기 때부터 현재까지 이 시설을 운영 중인 원장님은 세상 속에서 각종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오는 이곳의 청소년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곳의 원장님은 주변의 거의 모든 시설이 학생을 때리고 강압적인 훈육의 방법을 동원해 왔던 때에 이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첫 번째 순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를 설득시켜 폭력을 단절하게 했고, 청소년들과 대화를 늘리고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청소년들은 40대 초반이 되어 찾아와 이때 받은 사랑이 더 이상 엇나가지 않고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며 감사의 말과 안부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회고하는 한 중년 남성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러한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매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의 전 인생 속에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삶 전체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장의 옛사진을 보여주시며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과거의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유아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청소년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고난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때 이스라엘이 어렸던 시절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내가 사랑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절친한 벗과 또는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솔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부모가 아기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듯이 어린 신앙의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이 가야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팔로 안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보살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친다는 표현은 징계하여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 속에 아픈 곳을 발견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친히 치유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셨고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도록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으며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직접 양식을 먹여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끝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베푸시며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는 옛날 앨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빛바랜 사진들을 들여다볼 때 나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 시절에 대해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나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어린아이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또한 걸음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다쳤을 때는 치료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김없이 우리를 이끄시며 안아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시절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나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 난 스스로 오로지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간다면 부모님께 대해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기까지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사사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까지 숱한 고난과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온갖 죄악 속에서도 신자가 무릎 꿇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 찬송의 작사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위하여 주신 재능과 하루하루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이 다쳤을 때는 친히 치유하며 위로하시고 이 광야 행군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살아가는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일이라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냐며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그 압제의 땅 애굽으로 가거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과거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웠고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인 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며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는, 즉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6절에 아수르의 칼과 성문의 빗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으로 나아갔기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주목해야 될 본문의 말씀은 바알 우상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암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의해 밀착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명시하는 표현으로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인본적인 수단을 찾으며 죄를 죄라 여기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내게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7절에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노예 생활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을 때였을 것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도 이르는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의지하길 원했고 세상 속에서의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꺼려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고 나를 주인 삼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옛 본성에 의한 향수를 그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난 그때는 죄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던 비참한 때임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점차 사그라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왠지 하나님께 속박받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에서의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 아무런 속박 없이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절해서 얻은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아수르에 의한 혹독한 통치의 시작이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본적인 방법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며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동일하게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라고 번역된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언약을 결코 파하지 않으시고 끝내 지키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성읍으로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성읍들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읍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코 놓을 수 없으며 버릴 수 없는, 멸망시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더욱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땅히 징계해야 했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징계에서 궁율로 돌아섰으며 이 궁율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기에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언약 백성에게 그 궁율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마음을 품거나 한 번 정한 것을 돌이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므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진노를 거두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수르를 통해 행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단행하시되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내용은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소리로 선민을 본토로 불러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백성을 뒤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소리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할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집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분화하여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구분을 지어 단어가 존재하듯이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형제 간에도 의가상에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친구 간에는 물론이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지면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자녀가 부모를, 또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방치하는 세상의 소식들을 들을 때면 완전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유한한 사랑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중생받은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반대 신자들입니다. 이러하기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견디게 되든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간혹 시련과 고통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대적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큰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불변하신 그 성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날 결국에는 구원의 문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칼빈주의 5대 교리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전적 부패는 전적 타락이라고도 하는데,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 세상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겨합니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것이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구원에 이룰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공로나 열심 있는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적 선택에 의해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자를 위해 거부할 수 없는 내적 부르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택함받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전 인격이 완전히 오염되고 훼손되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불러오셨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예수 믿는 신앙을 허락하셨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던 그 순간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혀 현재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모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편에서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풍성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돌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그분과 동행하시며 이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